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를 너무 익숙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후회하는 행위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보다 죄에서 돌이켜 그분께 돌아오는 마음을 보십니다. 회개는 두려움 속에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그 사랑 앞에 다시 서는 마음입니다. 회개는 죄 때문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며 멀어진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회개를 죄의식으로만 여기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절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로 인해 회개가 자유가 아닌 짐이 되어버립니다. 이 설교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회개를 오해하면 신앙의 방향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두려움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숨게 되고, 회개를 행위로 생각하면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회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걸음을 옮기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첫째, 회개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두려움의 반응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잘못을 들켜 혼날까봐 급히 사과하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회개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는 회개는 일시적일 뿐이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죄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면 사랑 때문에 하는 회개는 진심에서 비롯된 변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회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은 처음에는 자유와 쾌락을 쫓았지만 결국 허무와 굶주림 속에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순히 배고픔 때문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버렸던 사랑, 자신이 상처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돌아갔고 아버지는 그를 벌하지 않고 품어주셨습니다. 두려움의 회개는 도망이지만 사랑의 회개는 귀향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책망보다 먼저 용서를 준비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돌아오는 자녀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숨게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돌아오게 합니다. 두려움의 회개는 형식적이고 사랑의 회개는 지속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벌을 두려워하며 돌아오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사랑은 우리를 억지로 끌어오지 않고 스스로의 발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시작을 받아들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너무 멀리 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망설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회개는 그런 불안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할 준비를 마치셨고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용기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랑의 걸음입니다. 두려움의 회개는 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지만 사랑의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두려움의 회개는 나의 불안을 없애려 하지만 사랑의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죄의 무게보다 관계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개는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회개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는 회개는 늘 불안하지만 사랑 속에서 하는 회개는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마다 우리는 다시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벌의 통로가 아니라 사랑의 회복입니다.
회개는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입니다. 두려움은 죄를 숨기게 하지만 사랑은 죄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결국 회개의 동기가 무엇이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두려움이 중심이면 회개는 일시적이지만 사랑이 중심이면 회개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서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았기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심판이 두려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둘째, 회개는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로 완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자신의 의지와 결심으로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죄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책망하며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진심이 부족할까 자책합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 인간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우리의 깨달음일 수 있지만 그 완성은 하나님의 용서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완벽하게 자신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했고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된 이유는 단순히 후회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했습니다. 회개의 완성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용서는 그보다 더 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믿지 못하고 끝없는 자기 비난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입니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용서가 내 죄보다 작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상상보다 넓고 우리의 실수보다 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품어주십니다. 회개를 노력으로만 여기는 사람은 늘 실패의 무게에 눌립니다. 그러나 회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심으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의지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회개는 완성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하려 할 때 신앙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고백했는가, 얼마나 울었는가, 얼마나 결단했는가가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양을 보지 않으시고 돌아오는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회개는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내가 이룬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시기 때문에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용서를 믿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회개는 내 죄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스스로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용서가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할 때 회개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죄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더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회개보다 포기한 회개를 더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는 그 마음 속에 여전히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개는 나의 완전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완전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회개는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세워주시며 실패 속에서도 새 출발을 허락하십니다. 회개의 능력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힘으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회개의 끝은 자책이 아니라 자유이며 슬픔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순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회개는 인간의 한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셋째,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실까봐 그분의 분노를 피하려는 마음으로 회개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벌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지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사랑의 마음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피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 다시 다가가는 걸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두려움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수 없는 분, 나를 꾸짖고 심판하실 분으로만 여겨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그분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품어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품에 안아주십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로 도망치던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 도망쳤지만 결국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를 벌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요나의 회개는 단순히 죄의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진짜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회개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죄는 단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부재를 더 아파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그분의 임재를 다시 갈망할 때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잘못을 수정하려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갈망입니다. 두려움의 회개는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사랑의 회개는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서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감추려 하고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서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심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의 심령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지만 회개는 그 거리를 좁혀줍니다. 그래서 회개는 형벌이 아니라 회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마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그분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다시 부른다. 회개는 죄의 목록을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사랑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기쁨으로 끝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죄에서 멀어지는 동시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눈물로 시작될 수 있지만 반드시 평안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진짜 회개의 중심에 있을 때 그 회개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사랑이 큽니다. 죄를 자백할 때조차 마음이 무겁지 않은 이유는 그분이 용서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결국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만 사랑은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벌을 피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분의 품을 다시 찾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회개는 죄를 떠나기 위한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발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의 변화입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도망이 아니라 돌아감입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는 행동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려고만 할 때는 오히려 그 죄의 그림자 속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초점이 여전히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면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회개의 본질은 죄를 미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이 커질수록 죄는 더 이상 우리 마음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도망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 전환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의 회개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후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했을 때 깊은 통곡을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죄의 자리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회개는 부끄러움에서 시작되었지만 회복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은 죄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단순히 죄의 도망으로 여길 때 신앙은 두려움에 갇힙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걸음으로 이해하면 신앙은 소망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달아나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걸어오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길에는 부끄러움이 아닌 사랑이 있고 절망이 아닌 새 출발이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이 말은 회개의 본질을 정확히 짚습니다. 회개는 자기 의로움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하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회개는 죄의 고백이자 동시에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그분께 돌아올 때 그 걸음을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회개는 죄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사랑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길은 때로 눈물로 젖고 때로 후회로 무겁지만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할 때 죄의 힘은 약해지고 은혜의 빛은 더 밝아집니다. 회개의 목적은 과거의 잘못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갈 때마다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회개는 죄의 그림자를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회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 속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회개는 죄를 피하는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때 그 길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분께로 향하는 모든 회개는 결국 은혜의 품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